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인도에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했던 마더 테레사,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미국에 방문해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 마더 테레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테레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제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듣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응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정말 분명하게 또 짤막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그의 저서 교의학 개요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성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을 알고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의미와 목적,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결단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행동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 아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의 결단,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곳곳에서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큰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바람과 풍랑 이후에 거기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순간이었죠. 우리 주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님 수많은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 들풀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데 왜 이리 믿음이 적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작은 겨자씨를 보여주시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또한 말씀하시며 이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제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성경 곳곳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할 것만 같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요. 전혀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질문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했던 질문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면은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지켜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불신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이처럼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가장 잘할 것만 같았던 그들,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을 것만 같았던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그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했던 것이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간단한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좀 더 좋고 좀 더 나은 그러한 좀 더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의 지금과 앞으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금 오늘의 선택이며 결단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 군인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꽤 높은 지위의 그러한 군인이지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자기 하인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러지만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못해 그는 괴로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이 이방인 백부장 참 신기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에 우리 주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며, 그 칭찬이 계속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들이라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주셨지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의 율법, 우리의 역사를 통해 증거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귀한 역사의 증거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약속의 가나안 땅,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러하기에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했는데, 오늘 주님 참 깜짝 놀랄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충격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이들은 깜짝 놀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말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과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이었으며,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정한 민족,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신뢰하는 이들,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우리 주님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백부장의 무엇을 보시고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 이 백부장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백부장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 주님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고 계십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렇겠죠.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늦으셔도 제 하인이 죽을지 모릅니다. 직접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이 이방인 백부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보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고쳐주심을 믿고 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지요. 아무리 귀한 것도 또 확실한 것도 그것이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 사람들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평생 동안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지요. 그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병도 좀 나음을 얻었음 하는 생각에 자신의 군대와 병사들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그를 만나지 않지요. 자기의 하인을 시켜 이 한마디 말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지금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아만 장군 어떠했습니까? 화를 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우리 주님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여야만 믿으려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 정말 믿으십니까? 눈으로 본 것은 정말 믿고 분명하게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잘 믿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더 많이 의심하지요. 더 많이 질문하고 또 그 가운데 스스로 고민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보도록, 느끼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끝까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눈에 보였기에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셨지만, 느끼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 끝까지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그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그런 궁리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주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아도 믿지 않는 우리의 믿지 못함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귀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그럼에도 믿는 믿음, 그것이 귀하고 온전한 믿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그 이유, 그가 보지 않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그의 믿음을 보시며 그를 칭찬하십니다. 함께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또 오라 하면 오는 거, 가라 오라 하는 말, 그거는 윗사람이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가라 오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백부장, 이 로마 군대에 아주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아지고 철저히 작아지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백부장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 그때 나 자신 또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도 우리가 온전히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고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작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새로운 안목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작아짐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일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무디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지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너에게 더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예수님의 명예를 귀히 여기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방인 백부장, 그는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철저히 그 앞에서 작아짐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지요.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성당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어느 날 습관처럼 기도했는데, 평생 하던 모습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단편 소설의 아주 짤막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도 없이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만 집착했고, 오히려 그 하나님도 믿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도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서신서들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며 역사적인 증거가 있음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구체적인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믿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작아지고 작아짐으로 온전히 그분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이켜보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우리의 믿음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 그들에게도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작아짐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